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본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생활을 어두운 생활 그렇게 보았고,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을 빛 가운데 사는 생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빛 혹은 빛의 자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 그랬습니다.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더라.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를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은 그 이전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여기 어두움이더니 그 다음에 그러나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불의한 곳에 정의의 빛을 발해서 정의로운 사회로 만듭니다. 압제와 고통이 있는 곳에 긍휼과 사랑의 빛을 비춥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때로는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존재인데 우리를 불러서 정결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은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직업 중에서 어떤 것을 분별해내는 감별사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화폐, 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100불짜리를 딱 내면 반드시 들고 불에다 비추어 봅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래 했겠지요. 커피도 감별사가 있다 그래요. 어디에서 나온 커피인가. 또 병아리 감별사. 이 병아리 아주 어리니까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잘 모릅니다. 감별사. 이 감별사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별해낼 수 있나 그 능력을 가지는데, 가짜 돈을 감별해내는 그 사람들은 가짜는 워낙 많으니까 진짜만 찾아낸다는 거지요. 조금 이래 위조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위조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앞면, 어떤 사람은 뒷면, 옆면, 윗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진짜만 찾아내는 거지요. 진짜만. 그래서 거짓과 속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추구하는 거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거짓과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가짜, 거짓 따르지 말고 진짜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진짜, 좋은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한다.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한국의 가짜 예수, 그 추종하는 자들, 그들은 공격 대상을 신앙 없는 사람을 대상을 하지 않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미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들을 타겟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목사도 대상이 됩니다. 저도 여러 차례 편지를 받습니다. 그들의 인생물을 보내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산되었을 때 참 기독교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언택트 신앙 지도 프로그램 하는 게 딱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유수한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거기 와서 강의를 하고 또 번역을 하고 또 영상으로 강의하는 그런 게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나도 한번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 보니까 본부가 미국 어디에 있고 누가 따르고 다 그래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서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가짜 예수 무리들이에요. 너무 지혜로워요.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빠르게 조직하고 그들은 돈도 있고 그들은 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확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보면 그렇게 발걸음이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도로에는 길을 잃으면 표지판이 있으니까 표지판을 보면 이거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에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혹 가지고 있은 나침반이 있거나 지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길을 알아야 됩니다. 21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가 마치 안개가 가득 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동해안 강원도에 눈이 너무 왔다 뉴스에 듣지 않습니까? 예보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 예보니까 이리 생각하고 근데 눈이 50cm, 60cm 내리니까 모든 게 올스톱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년도가 모든 것이 올스톱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된 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사귐이 주는 기쁨,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같은 주소에 있는 부모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이번 설날 전후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생이란 한문에서 사람인 자를 보면 비스듬하게 서로 기대며 사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기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기댈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동료가 되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공동체의 원리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져 가야 되고
나에게 좋은 대로가 아니라 너에게 좋은 대로 우리가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빛으로 비추어서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바르지 않는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노회나 총회에서 모임을 할 때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는데 행정적인 안건은 절차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장된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여기에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는 어두움의 논리들을 펼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그들의 잘못된 내용을 정당화시키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를 바라보니까 옳다고 여기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이제는 빛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교리적으로 보면 이전에는, 이 말은 아담 안에 있을 때 죄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옛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는 이 말은 세상 풍조, 마귀의 유혹에 빠졌던 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나의 인격이 점령당한 것들, 지식, 감정, 의지가 부패하여 무능했던 일들, 육계에 속해서 성령과 관계없는 육에 끌려갔던 존재, 이 모든 것이 이전에는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내 심령에서 쫓겨남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기뻐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는 이라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제는 이라는 신앙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늘 산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자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두운 생활입니다. 종이 어떻게 밝은 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어두운 생활입니다. 감옥 자체가 어둡습니다. 감옥 자체가 빛이 없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두우니까 아무리 밝게 해도, 여러분 감옥에는 밖에 도망을 못 가도록 불이 강력한 빛을 비추어서 경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합니다마는 어두운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그들의 얼굴이 근심빛이 있었더라. 어두운 빛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 왜 오늘 당신의 얼굴들이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가 묻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길에 대한 염려만 해도 이거 참 어떻게 될까?
그 청년 요셉의 앞길이 불안할 것인데 그는 그런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의 염려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빛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빛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가 빛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그것을 우리는 빛의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예. 거기 앞에 모든 그랬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 이유는 오늘의 세상의 삶이 착하지가 않아요. 이 착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한 착해야 됩니다. 관대한 정신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온유한 도덕적 삶을 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윤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 고상한 윤리 도덕이 신앙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고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옛날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주방에 전자제품이 전부 다 있습니다. 밥하는 것도 그렇고 국 끓이는 것도 그렇고 나무 불 때 하는 집이 없습니다. 가스 아니면 전기 다 그렇습니다. 세탁 요즘 내과에가 세탁하는 사람 없습니다. 수돗물을 머리에 동이 이고 뭐 받는 일이 뭐 옛날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은 뭐 꼭지만 틀면 거기다가 또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깨끗한 물 마시도록 다 했지요. 거기다가 요즘 또 약품을 넣으면 또 뭐 어떻지? 이거 뭐 굉장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편안하게 되었지만 사람의 도덕과 윤리성은 바닥입니다. 어른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폭력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길을 조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위협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것도 그 대상자가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여자, 어린 나이 할 것 없이 전부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시 한번 이 착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착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사모할 만하다, 사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보면 한 번 더 보고 싶어야 돼. 이게 매력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외모로 잘 가꾸어도 그가 능력이 있어도 두 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보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주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그게 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착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 예수님을 착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고 감사한 하나님입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착하고 성자 예수님이 착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나타나는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양선이라는 열매가 착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질다, 선하다, 선하고 어진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착한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기업, 착한 식당, 착한 소비, 착한 학교, 착한 병원. 이 착하다는 말이 많은 것은 착함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반발로 여겨집니다. 착하다는 말은 자기에게는 약간 손실이 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유익을 준다. 그게 착하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착한 식당이란 말은 요리를 수입 재료를 쓰지 않고 국내산 재료를 쓰고 신선한 거 하고 조미료 많이 넣지 않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음식이다. 그게 착한 식당 아닙니까? 기업체에 있어서 공정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큰 기업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 작은 기업체에게 압박을 줍니다. 어떤 물건이 100원인데 그거 80원에 팔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작은 기업체는 어쩔 수 없이 80원 주고 받고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80원 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대기업이 이익을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작은 기업체에 정당한 가격을 주고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 이게 공정거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줄 때에도 물건을 가져왔으면 적각 시간 안에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든지 어떻게 하라. 그 잘못된 사회다. 공정거래가 아니다. 대기업이 어떤 작은 연결된 일들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때 그들이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물건을 공급할 때 전부 본사에서만 가는 것을 써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막 조사를 시켜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정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착해야 되지만 기업도 착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교회는 가장 착해야 됩니다. 교회는 착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의 착함을 놓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저 등경 위에 불을 올려놓는 거 아니냐. 저 가로등이 위에 있는데 저 가로등을 위에 두면 자동적으로 주변은 밝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보면 불이 꺼져 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불이 착 들어옵니다. 그러면 환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은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착한 행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착하지 않는, 악하다, 나쁘다, 요즘 말로 독하다, 그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한 사람은 손해볼 각오를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는 일들, 착한 사람입니다. 먼저 헌신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할 때 그 당시 땅은 재산입니다. 양들을 기를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좋은 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보합니다.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과 같은 조카입니다. 조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삼촌을 잘 도와주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갔는데 결국 그곳은 타락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불의 태움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롯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전에도 거기에 살 때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해준 적도 있지요. 그런데도 롯은 전혀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그런 모습 보면 누가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 사람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렸을 때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 옆에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우물을 메우면 옆에 또 갔습니다. 결국 지역 사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미안하다. 이제 우리가 협상하자. 더 이상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만약 이삭이 그 우물 때문에 대항했다면 우물도 빼앗기고 살지도 못했을 것인데 양보했더니 착한 이삭을 인정해주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존경해 주었고 그 결과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곡식 열매를 맺었다. 착한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착해야 되겠다. 착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 대하는 것은 얼굴 표정만 보면 압니다.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만 보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착해야 된다. 세상에 살 때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여전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던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랬는데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앞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품이 이미 성령 안에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 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합니다. 두 번째가 어려움이라 그랬지요. 어려움은 이 법적 요구입니다. 재판정에서 어렵다고 판정해 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고 당당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 어렵게 된 새 사람. 빌립보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어렵게 되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목적이다.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의의 사람, 공평한 사람, 정직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어려움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벨러리 카우러라고 하는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가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혁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이 폭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다.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노동이다. 이웃을 보살핌으로 이웃의 상처를 돌보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혁명적인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조금 이렇게 자유나라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지금 아주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막 시위를 하니까 또 군 경찰이 총을 쏘고 막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때 한 수녀가 그 시위대 앞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게 보도가 난 것 아닙니까? 그 마음에 어려움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표현한 일이겠지요. 우리의 어려움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믿고 어려움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진실함이다 그랬지요. 이 진실은 객관적인 진리, 사실, 참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예수님을 진실한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 예배자도 진실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가 빛의 열매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열매라는 말은 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열매라 말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태양이 비쳤을 때 곡식이나 과일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그 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쭉 자라서 진실이라는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입니다. 열매 없는 삶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본문 11절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일에는 참여도 하지 마라. 어둠의 일은 가까이 가지도 마라. 책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진실함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시험해라.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시험해봐라.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책만 받는 것도 드러나는 거다.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잘못된 것은 빛이 비추면 이게 잘못됐다는 그 자체가 바로 책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빛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 밤 예배를 드립니다. 전기불이 없는 시대라 집에서 호롱불을 들고 교회로 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호롱불을 들고 교회로 오니까 멀리서 내다보면 호롱불이 하나 쫙 옵니다. 저쪽 마을에서도 옵니다. 저 뒤에서도 옵니다. 교회 가까이 오면 초롱불이 쫙 모아져서 일렬로 쫙 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교회 뒤편에 초롱불을 두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올려둡니다. 예배를 마치면 다시 초롱불 자기가 가지고 온 초롱불 들고 갑니다. 이 초롱불은 교회가 만들어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초롱불을 교회에 반납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줍니다. 교회는 빛을 주어서 너희들이 교회 올 때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 빛이 되어라. 그것을 늘 교회 다니면서 그들은 그렇게 삶 속에 실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오는 사람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빛이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 오는 숫자가 더 작아졌습니다. 빛이 더 작아졌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은 스스로 느낍니다. 빛이 많으니까 밝아지는구나. 빛이 적으니까 어둡구나. 그들은 호롱불을 들고 교회 오면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종교개혁 이후에 프랑스에 일어났던 조그만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 하는 점들을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집에 청소를 하면 창문을 싹 엽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햇빛이 집안에 쫙 들어오면 먼지가 눈에 쫙 보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세상에 비치면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먼지도 알 수 없고 더러운 것도 알 수 없습니다. 빛은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자동차, 중고 자동차를 사면 사용하던 자동차를 칠도 싹 하고 조금 우그러지던 것도 펴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차를 햇빛 있는데 딱 갖다 놓으면 어디에 페인트 칠을 덧칠했는가, 어디에 흠이 있는가 알게 됩니다. 빛을 비추면 드러나게 됩니다. 햇빛이 차단되면 모릅니다. 사람도 햇빛을 봐야 되고 원숭이를 실험했더니 햇빛을 못 보게 하니까 구루병이라는 것에 걸려서 원숭이의 수명이 짧더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어. 빛을 바라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가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갑자기 성경 읽어보면 이 앞뒤 문맥이 이게 왜 이런 말이 들어왔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초대교회 시대에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14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빛에 대해서 노래했는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 이것이 찬양이었다. 찬양 가사다 이런 말입니다. 노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이 말은 이런 가사로 찬양을 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쳐 있느니라 하는 말을 찬양으로 서로 나누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를 맺자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는 말을 노래를 통해서 확산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갑자기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이 착함이다. 네. 착하지 않다는 게 너무 많다. 좀 착해야 되겠다. 빛의 자녀는 당연히 착함의 열매를 맺는데 착함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빛의 자녀 인간은 어물을 던질 만큼 우리 사회가 악합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착해야 되고 또 사회가 착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착함의 행위였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 우리를 착하라고 만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만 착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착해지지 않겠는가. 상대방이 악하니까 나도 악해야지. 그래 하지 말고 상대방이 악해도 나는 착해야지. 그래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착함의 열매. 착함의 열매를 맺으면 어려움과 진실함은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함이 기초가 되면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다 맺을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0장